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그 환자에게 말하니까 그 환자가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 사랑, 섬김, 또 봉사 이런 말들을 하게 됐을 때 면역력이 아주 이렇게 좋아지고 또 자유함도 주어지고 기쁨도 있고 또 행복함도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더 테레사 효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 캘커타에서 수녀로서 정말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는 사역을 했지요. 정말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 섬김의 일을 했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런 좋은 일, 선한 일, 또 봉사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말을 듣게 되었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자유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또 이 엔돌핀이 돋아나서 아주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말과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기쁨과 또 감동과 그리고 행복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으면 그 마음속에 이 불안과 초조와 눌림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보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 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 또 감정과 기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여러분, 그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움으로, 편안함으로, 따뜻함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관계를 잘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말 다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화를, 분노를 다 낼 수 있는 능력도 되어지고 그래도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지만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그저 온화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대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충분히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지만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할 수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잘난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아서 가진 것도 많고 해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충분히 남들보다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늘 겸손과 겸비함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거칠게 난폭하게 대하지 않고 언제나 정돈된 가운데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잘 가지면서 위아래 옆에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 살피는 것, 이게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리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 난폭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되었으면 아주 섭섭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에 완전히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을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포지션도 있고 위치도 돼. 그렇지만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지만 구하지 않고 남을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 섬기려 하지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섬기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면서 나는 그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섭섭하고 왜 서운하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다툼이 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섬겨주지 않게 되었으면 스스비가 찾아옵니다.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속상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집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지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더 주고 베풀고 섬길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이 조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랑한 조카를, 여러분 갈대우르 땅을 떠날 때 데리고 나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당시의 예의는 조카보다 삼촌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가장이니까, 대표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일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왕후죠. 메데파산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졌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관리가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품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조카인 에스더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네가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 하만의 이 괴계를 다 알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당시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서 왕에게 나오게 되었으면 왕을 저격한다라고 오해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라고 말할 때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성령을 가지신 분인데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치욕스러움을 당하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할레 대학을 나오고 선교사로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료에 찾아보니까 93세까지 그 당시에 살았었어요. 근데 몇 명의 고아를 돌봤는가? 약 60년 가까이 고아를 돌봤는데 그 자신의 그 93세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본 고아들이 약 15만 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15만 명의 고아를 이 조지 물러가 돌봤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양육하고 15만 명을 93세까지 약 60년 가까이 이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15만 명 가까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지 물러가 뭘 했는가? 뭐 사업체를 하고 대기업을 운영했는가? 그렇지 않나요? 돈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뭐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실업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청구서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기도의 대명사로서 우리가 조지 물러를 말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했다고 하면 여러분 93세 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를 먹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돌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 순녀나 조지 물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실천했던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도 이민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이민 목회 힘듭니다. 한국에 목회지 있으면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연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연결하지 내가 하냐? 기도하자.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자의 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 아들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민 목회를 돕는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이민을 오게 되었으면 모든
자리를 잡기까지 수소문을 다 해주고 다 이삿짐도 이렇게 옮겨주고 다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목회를 돕는다고 이민 목회의 모든 절차들을 아버지가 이 어른이 돼서 이민 목회를 하니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아들인 당신이 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사까지 다 해줬는데 자기가 수십 명의 성도들의 이삿짐을 다 도와주고 다 정착을 했는데 한마디도 수고했다 고맙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 위치가 잘못됐다, 그릇이 몇 개 깨졌다, 이따구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젊은 시절에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방황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왜 그러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인데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목사의 아들도 한 사람의 성도인데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주고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지금도 이민교회 성도들 하면 막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족의 삶을 살자. 자기의 족함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 자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족의 삶.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이 뭡니까? 바울아,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드냐,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족의 삶을 가졌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배부를 줄 알고 내가 배고플 줄 알고 풍부에 처할 때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자족의 비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할 때 거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지 않고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었으면 언제나 자기 유익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에서 족할 줄 알아야 거기에 남이 보이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76세입니다. 아내는 70세입니다. 그 아내가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친구 남편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보면서 늘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 아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감사하다. 잘 살아준 것 감사하다. 잘 살고 있는 것 감사하다. 그때부터 남편을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히 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긍휼히 이기는 마음을 갖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덕을 볼까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면 자꾸 내가 악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 나의 부함의 발판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긍휼히 마음을 갖고 보게 되었으면,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책임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다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의 삶과 긍휼히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섬김의 삶을 살자. 시작. 섬김의 삶을 살자. 여러분, 그저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아내를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기고자 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나의 재물, 나의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자꾸 스스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로 누구를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기도로 누구를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만남을 가지면서 누구를 좀 더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지체들을 보면서 그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보게 되어주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내 자신에게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게 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내게 복을 주기를 바라고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그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대에게 어떻게 하면 징검다리 사닥다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요셉이 들어가니까 복이 됐어요. 여러분, 감옥에도 요셉이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사는 동안에
감옥 자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요셉이 애굽에 여러분 왕의 술 맡던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의 점으로 말미암아 그 우울하고 침울하고 분노가 가득 찬 감옥 안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웃음이 확 터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요. 바로의 총리가 돼가지고 사는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고대 건동 지방 전체에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온 고대 건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온사랑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온사랑 교회가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섬김과 사역과 헌신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온 누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유언별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온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로 말미암아. 아멘.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내 문제만 해결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청년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 터키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송실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왜 갑니까?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지금 몸살이고 있는 이 시국에 많은 것을 감수하고 터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교회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나 시대 안에서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